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을 주셨어요.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와 같은 참 이 기도회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네. 참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참 생각하는 게 많아요. 자기는 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아요.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 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또 힘껏 봉사도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깊은 그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소통 속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멀리 계신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초월의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같이 하시는 하나님, 내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하셔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다고요.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창조를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돼 가지고 사람도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옳은 건가, 뭐가 맞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2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같이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한 것으로 끝내서 지금부터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요.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믿어,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믿어. 맞아. 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던지 우리가 다 그거 고백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지금 현재의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세계 2만 3천 명,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 전하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다 그냥 된 게 아니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은 믿어져요. 이게 고백되는 거야. 진짜 이게 경험된 거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달신을 섬겼어요. 지금 달신을 섬기는 종교가 뭡니까? 이스라엘 종교, 이슬람 종교죠. 이슬람 종교. 그래서 이슬람 보게 되면 그 꼭대기에 달이 그려져 있잖아요. 초승달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월신입니다. 월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 전 문명이 일어났던 그 지역, 그 아버지는 이제 우상을 깎아서 파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상 섬기다가.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저들을 살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무서운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시죠.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갈대상자 얼마나 연약해요. 바람 불면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물에 잠겨야 되고, 그게 갈대상자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갈대상자에 이 자녀들을 담아서 세상에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험한 세상에 세파가 몰아치게 되면 이 갈대상자가 온데 뒤집어 엎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걸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 참 그때 하필이면 목욕하러 와가지고 그 갈대상자 보면서 땅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이, 아버지는 아들 다 죽이는데 이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 여기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다. 내가 거둬서 키워야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야.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 일입니까? 에? 이게 인간이 한 일이냐고요. 사람이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40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정말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그와 같은,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참 곳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마라에서 쓴물 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부모님이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자손이 아파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치유의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세상을 살다 보면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다 위선으로 보여, 다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나를 품으시는 거야. 나를 안으시는 거야. 나를 안으셔요. 그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안으사. 안으신 거예요. 안으신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어부 하나님. 어부 하나님. 어부시는 하나님. 어부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1장 31절에는 안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딜 도망가요? 못 숨죠.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격적인 그와 같은 만남인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이게 가까운 관계예요. 이게 동행의 관계예요. 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4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실까?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거짓에서 보, 거짓에서 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이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우리 신앙에도 거짓이 많아요. 교회에도 거짓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 끌려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도둑맞는 거예요. 이 거짓에 속게 되면 인생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와 같은 거짓에서 보호해 주세요. 온갖 실수, 모함, 모사, 꾸밈, 허위, 이런 거에서 건져주세요.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거 거짓이야, 그거 잘못된 거야, 거기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4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거짓된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거짓, 모함, 술수, 사기, 혼돈, 무질서, 불신앙, 교만,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인 것입니다. 가득 찬 세상이에요. 악한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시편 32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은혜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잖아요. 뭐가 가치 있는 삶인지 의미 있는 삶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이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주목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훈계한다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잘못된 것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지시해 주는 거죠.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죠. 길을 보여주시고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훈계하시고 얼마나 참 좋은 은혜이고 축복인지요. 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떨들과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요 잘 자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은 돌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돌기둥. 여기 잘 자란 나무, 돌기둥 뭐 이런 것들은 뭐냐, 아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중요한 사람으로, 요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꼭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종류도 여러분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인간인가? 저게 사람인가? 저런 인간들은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네, 도움이 안 되네, 유익이 없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으면 뭐 그냥 좋아. 근데 없으면 더 좋아.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사실 인생 잘못 사는 거죠.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저 사람은 없어야 돼,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이 누가 있겠어요? 잘 자란 나무가 돼서 돌기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 100살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 가정에 100세의 이삭 주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 사라의 나이 90살에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건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과 뭐가 달라요? 그거 다릅니다. 틀립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 가정의 이삭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전 기둥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에는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번성 주셔야 됩니다. 번성 주셔야 돼요. 백곡, 온갖 곡식을 말하는 거죠. 양은 천천만만. 이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천만만, 천 곱하고 만 곱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셀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풍성함, 넉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헛수고 헛됨.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집 세우지 않으면 다 헛수고야, 헛된 거야. 하나님께서 성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 헛된 거야. 헛되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참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아멘. 가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거뒀어요. 빵이었습니다. 영이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는요 100을 거두는 거예요. 이삭은 100을 거둬. 그 얼마나 이삭이 잘 됐던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고요. 시기를. 근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죠.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에게 있어야죠. 이삭의 복이 있어야죠. 이삭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삭의 복이. 근데 이삭의 복이 그냥 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인생의 삶을 평강으로 축복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심이 없을진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입니다. 평화인 것입니다. 평강의 삶, 안정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블레셋이 있다고요. 영적인 블레셋이 있어요. 강해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제 무기를.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 철로 된 칼이 없었어.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참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있으면 빼앗아가고 사람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블레셋을 막아주시는데 천둥을 쳐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그냥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싹 그들을 쳐가지고 다 이들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뭡니까?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굴복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야. 막아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잘 신앙의 계승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청년들은, 아이들은 맞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까지 가야 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거짓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붙드시고 아주 유력한 자들로 써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블레셋 세력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